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점은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이제 따로 이렇게 특정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 매우 독특합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유대인들이 읽도록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주로 이제 로마인들을 향한 기록이라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 쓰여졌다 그렇게 보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역시 헬라인들을 향해 쓰여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수신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었듯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하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그는 아마 당시에 로마의 고관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로 데오스, 신이라는 말과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혹은 신의 친구라는 뜻이 돼서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이제 다른 데 나타난 여러 표현에서 보면 그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로 그 모차르트의 이름 아마데우스가 이 데오빌로의 라틴어 번역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아마가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이고 데우스가 데오스, 하나님과 같은 말이랍니다. 어쨌든 데오빌로는 그 로마 정권에서 최상층에 속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 그는 이미 복음에 대해 들어 알고는 있지만 유대의 기독교적인 그런 전통과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지금 누가가 예수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시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준비해야 되는 회개로서 그가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향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 이 데오빌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례 요한의 이 촉구하는 회개는 데오빌로 각하 같은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감이 잘 잡히지 않는,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말하자면 누가복음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셈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개인의 신념과 같은 어떤 좁은 종교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세계라는 굉장히 큰 틀에서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면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세례 요한과 그가 요구하는 회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에 대하여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이방인에게 설명을 함으로 누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지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다. 비교하여 설명하고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핵심되는 대비를 세계관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계관은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또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이해나 지식이나 어떤 결단을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다, 복잡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통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또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뭔가를 평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근거에는 어떤 세계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것이죠. 가볍게는 나는 이런 게 좋더라 라는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 또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늘 하는 얘기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 못 산다. 거기에 이미 그 분의 세계관이 묻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 여기에도. 그렇죠? 그 세계관이 없이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큰 틀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듯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판단과 방향 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바로 이 세계관을 그 내용의 본질로서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다만 세상 속에서 하나의 종교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세계관에 있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요소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믿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세계관이 기독교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역사가 무엇이고 세계가 무엇이고 궁극적인 실제와 최종 권위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양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모든 찬송을 박수치면서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는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모든 기도를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침묵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양태는 사실은 예수, 성경 외에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시대, 각자의 신앙적 수준, 그 공동체에 모인 구성원들의 현실들을 다 끌어안고 끝까지 가야 되는 곳이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도 어떤 신자도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이 큰 틀에 동의하지 않고 이 큰 틀을 정리하지 않고는 그때의 기독교는 다만 하나의 취미나 기호나 한 부분의 사적 영역에 제한되는 한 사람의 작은 선택에 불과해지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인격으로 대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 그가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만 주문이 아니며 필요한 물품의 나열이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의 어떤 밀고 당기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문제가 한 개인이 가지는 선택이고 개인이 가지는 취향에 불과하고 그 자신이 사는 전 삶의 실존, 그러니까 경우와 영역과 시대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책임과는 무관한 그것과 분리된 신앙이 되는 것을 성경은 거부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재와 이웃의 가치를 땅에 묻는 세상에 살면서 제 마음에 눈물 한 방울조차 길어 올리지 못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거룩함과 이웃에 대한 삶의 거룩함이 분리된 신앙은 사실 여호와 신앙이 아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할 뿐 실상은 우상숭배다. 그럽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아주 탁월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2차 전도 여행에서 아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저들과 이런 어떤 그 논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거 다 우상 숭배니까 때려 부셔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가 많은 신을 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세운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별히 어떤 신을 알고 섬기지 않을지라도 알지 못하는 신까지 둔 것을 보면 너희가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고 인간은 인간보다 훨씬 위대한 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런데 너희가 신이 필요하다, 인간보다 위대한, 인간을 초월하는 신이 필요하다 해놓고는 너희 신을 너희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경배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신이 있다면 신이 너희에게 필요를 공급을 해야지. 어떻게 너희가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공급을 하면서 재물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신이라고 하느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필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셨다.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너희가 가진 그 세계관을 이제 내려놓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복음 증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누가복음 3장에서 보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현실은 세상은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의 법칙을,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는 세계관은 우리가 다 알듯이 경쟁의 법칙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되는 경쟁의 법칙이고 그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이 제한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삽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이 경쟁의 법칙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예수로 보여준 섬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분이 목적하시는 바 완성을 향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 권위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가지는 세계관과 다른 그런 세계관을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칙과 우리의 법칙이 충돌하는 도전과 시련 속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언제든지 우리 신앙인들이 처하는 위험은 기독교의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구석, 그런 세계관을 슬쩍슬쩍 외면하고 기독교 신앙을 그냥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시켜 신앙을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편리와 안위에 둘러싸여 정작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가치들은 슬쩍슬쩍 가려버리고 교회 생활 중 자기 취미에 맞는 몇몇 고상한 종교 행위들을 취미처럼 선택하여 거기에 묻혀 해맑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성경이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 967페이지 5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그 끝부분을 보면 저들이 이제 멸망할 즈음이 되어서 아주 심각한 종교적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패의 특징이 종교적인 열심과 그 원색성이 훨씬 강화되면서 종교적 부패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교적 부패의 핵심이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사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방법으로 격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평안, 물질적 풍요, 이것이 인생에서의 낙이고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힘에 불과한 처지로 외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등장한 바와 같이 나는 너희가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는 거 싫다. 너희 그만 나와라. 꼴도 보기 싫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진정한 나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 천당같이 화려한 예배당, 성전 지어놓고 욕망과 소원으로 드글드글한 사람들로 성전을 가득 채워서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더 자주 찾아와서 내 속만 썩이고 간다.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17절 지금 보신 대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구제를 해라. 사회 참여를 해라. 그런 뜻이기 이전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네 삶의 원리와 네가 가지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통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이해관계와 경쟁과 보상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과 신실하신 통치에 내 삶을 바쳐라. 내 앞에 와서 제사 지내고 예배할 때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가지는 위협과 시험은 뭐죠?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죽어.
벗어날 수 있느냐죠. 보이는 세상이 궁극적 실제가 아니다. 역사란 정치의 논리나 승자의 논리이거나 우연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강요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한 개인이 나는 세상 외에는 더 큰 진리나 더 큰 법칙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신다면 그분한테 우리가 뭐라 그럴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주일 하루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과 혹 열심을 더 내서 일터에서 신우회 만드는 것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모이라는 말 아닙니다. 더 무슨 종교적 뭐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관점과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모여서 천진난만하게 우리식 용어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악수하며 생글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는 딱 그 표정, 고민하고 고단하고 죽지 못해 사는, 사실은 그게 신앙인의 정당한 표정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을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신자들이 이 문제를 외면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식으로 살고 믿음은 어느 영역에서만 선택적으로 지키죠. 예배할 때, 교인들끼리 모일 때,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또는 잘난 척할 때. 그 외에는 신자다운 수준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너그러움과 최소한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경우와 공간에 가야만, 특별한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신앙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죠. 잘 안 모이는 것으로. 모이면 신자답게 보여야 되니까. 그건 피곤하니까. 평범한 일상, 하나님이 요구하는 고단한 적나라한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환경과 배경과 그 구질구질한 조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극적 실제요, 주인이시요, 통치자시요, 그가 법이다 를 지켜내는 일에 우리는 매우 실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신 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신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산다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어서 갈 천국을 논하여 현실을 외면하자, 도피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 나라에 살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보시다시피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그 권력을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중대함 때문에 그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되고 자격이 준비되지 않고 권력을 갖는 것 같이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천국을 허락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답게 만드시는 일을 한다 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걸 어디서 하느냐 하면 공연 무대처럼 무슨 방송국처럼 만들어 놓은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떤 조건이요? 현실이 전부인 것 같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기기 위하여 남을 죽여야 된다 라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고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쳐야 하는 훈련들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을 예수 믿는 일을 무슨 근사한 예배당 뒤에 숨어서 잘난 척 하는 것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인생을 자랑으로, 기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멘 하실 준비하시고. 존귀하신 여러분, 저의 이 말이 사실인 줄로 아시고 귀하께서도 들으셨듯이 예수가 오신 이 신비와 권위와 진리를 알아들으셔서 참 믿음의 인생을 걷기를 바라나이다. 기도합시다.